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의 찬송 다 함께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성이 없네요. 앞으로 이 특성은 또 하시고 싶은 것은 미리 한 주 전에 얘기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또 특별 찬양에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선행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영안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보배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의 닫혀버린 영안이 뜨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많이 힘든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벅차고 지치고 또 마음의 상처로 돌아오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서두에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영안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의 설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안식일과 회당,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과 회당은 상당히 소중한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날이죠. 지켜야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쉬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깊이 인식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처럼 손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숨만 그냥 쉬는 거예요. 스위치도, 전등 스위치도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켜지 않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 뭔가 장치를 했겠죠. 말로 한다든가. 불 켜져라 하면 불이 켜지게 만들었겠죠. 엄청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과학, 군사력,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주 든든한 백을 믿고 저렇게 설쳐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회당은 뭡니까? 회당은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토론하는 곳이죠. 예수님도 이 토라의 해석을 놓고 바리새인 랍비들하고 막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회당에서는 지역 문제, 또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의 재판도 이루어지는 곳이 유대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회당장이 있어요. 그리고 랍비, 선지자, 가르치는 교사들이 각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당장은 공예배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성경 봉독할 사람, 또 설교할 사람, 기도를 인도할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직분자라고 할까요? 오늘날의 그 교회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 그 정도가 아닐까. 유대 나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곳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교회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적 제도나 직분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직분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회당장은 본인이 직접 설교도 하고 기도 인도도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웠다. 그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자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독재가 되잖아, 독재가. 교회 안에서 독재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당에서 중요한 그 직분자가 누구냐면은 사실 랍비예요, 랍비. 오늘날의 신학대학의 신학 교수쯤 되는 그런 신학 박사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 학자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세계에는 이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들이 유대교를 중심적으로 그 축을 이루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그 율법이라 이런 것들을 랍비가 가르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끔찍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저 한번 이걸 보세요. 이렇게 된 성경책이 몇 권이 있어요. 성경책을 한 10권 정도를 놓고 봅니다. 성경이 똑같은 것 같아도 좀 달라요. 그래서 10권이 되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만지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강대상에 이거 종이가루 떨어져요. 그거 좀 버리세요. 이래. 소중하기 때문에 못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딸딸딸 외운다니까. 우린 그렇게 못하죠. 무겁지 않은 건데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예수님도 랍비였어요. 제자들이 랍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랍비입니다. 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같은 데예요. 대단한 그런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도 랍비입니다. 사도 바울도.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던 여자가 11절에서 등장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는 거야. 상당히 힘들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예수님의 영화로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대중이 모인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딱 그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그 여인을 딱 뽑아서 당신의 영안으로 세밀하게 살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런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눈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 한 여인만을 보신 것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야 가까이 오라, 이렇게 여자를 불렀다고 기록하잖아요.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 질병에서 풀려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안수를 해주셨다. 안수. 저도 특별한 경우는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하는데 목사님 안수해 주셔서 싹 났어요. 이런 소리는 몇 번 들었거든요. 폰 안수도 해요. 폰. 급할 때는 전화하세요. 전화로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가끔 해요. 여러분들은 난 전화한 적 없는데, 근데 전화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제게 전화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안수가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안수를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안수를.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깊은 내면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그 살펴보시는 영안으로 그녀의 모든 사연과 모든 범사를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 좌절, 상실감, 이 유대 공동체 속에서 어쩌면 따돌림을 받고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서러움이 가득했겠어요.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리고 만져주셨어요. 그녀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이 허리가 펴지고 온전해지니까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회당장이 발끈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유대 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회당장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 고통, 그걸 보고 율법에 얽매여 살아야 하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발끈했습니다. 이건 뭔 소리야? 회당장이 뭐라고 합니까? 엿새라는 기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그래? 엿새 날, 엿새 동안 그 중에 한 날을 택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왜 위선자일까?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니들이 키우는 소나 나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안식일에도 그 소와 나귀를 끌고 나와서 물을 먹인다는 거야. 왜? 재산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위선자가 아니냐, 돈만 아는 너희들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18해 동안이나 저렇게 아픔으로 고통받는 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란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합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 사실 허리가 굽는 그런 병이 요즘에는 근의측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사실 이게 오래된 질병인데, 그런 질병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저 여인을 너희들이 늘 그냥 외면하지 않았느냐, 화가 나신 거죠. 이 더러운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에 썩어서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는데, 본봉은 하얗게 예쁘게 칠해놨다는 거야. 그걸 위선자가 하는 짓들이라는 것이죠.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했다.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회중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맞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 안식일에도 생명 구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은 우선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매우 부끄러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면서 과오가 일어나요. 그죠? 특히 우리 지도자들은 역동적인 그 리더십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축 처져 있거나 힘들어 외면하거나 그런 상태에 돌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오 앞에서 겸손함,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 해설이었어요. 서론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본론은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우리 예수와 보컬팀을 필두로 해서 중국 문화주공 1단지에서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펼쳤던 함께 가는 세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축제를 우리가 잠깐 회상하면서 결론을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모두 그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운 날이었죠. 더운 날인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구름을 펴시더라고요. 항상 그래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펼쳐내는 그 사역 위에 덥지 않게 구름을 피시고 좀 쌀쌀한 날은 해를 띄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사단 마귀가 극렬히 역사를 해요. 항상 그래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건 아주 극심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날도 역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 느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의 연륜 따라서 각각 차이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마귀 역사하는 것도 체험하는 게 은혜는 은혜예요. 왜? 더욱 공고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역을. 본문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안으로 그 여인을 본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허리가 굽은 그 여인을 분명히 보신 겁니다. 그날 우리들도 본 게 있어요.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우리의 영적 눈을 분명히 떠서 깊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불편한 것만 우리들이 본 거야, 그날은. 특히 음양이 마귀짓 하는 것만 우리가 느낀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죠. 답답함, 짜증, 대번에 이거 그만해, 이런 소리들이 난무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내고 왔다면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실패한 거죠, 실패. 그래서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만하자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리고 웃어야 할 낯빛이 아니고 화가 잔뜩 차 있는 그런 얼굴 모습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야 하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잔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너그럽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 뭘 하죠? 전초를
열잖아요. 나팔 소리를 낸다든가 북 소리를 냅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군중을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족속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을 불면서 나갑니다. 행진을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획하는 게 그냥 기획하는 게 아닙니다. 2, 3일 밤을 새워요. 여러분들에게 톡으로 직간접적으로 유일물을 만들어서 다 배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숙지하지 않는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쓱 하고 눈으로 비켜갑니다. 깊이 읽어야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쓱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획이에요.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대로 연습한 대로 또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토크가 있다 그랬죠. 찬양이 2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귀가 와서 막 난리를 쳤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불편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토크가 제대로 메시지가 나가고 그분들에게 얹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급해. 음악이 급해. 분명한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 군중들이 느끼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눈으로 그 가치를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급해. 말씀이 나가는데 그냥 탁 끊어져. 음악 소리가 그냥 나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요. 정말로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자, 그 행사를 하나를 준비하는데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했나. 자, 주택관리공단 임직원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 번 또 만나기도 해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답사합니다. 현장 답사를 했죠, 우리가.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잖아요. 음향기를 이동해서 설치해야 한다라든가. 음향기가 가벼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드는 게 아니거든요. 2, 3명이 들어야 하는 무거운 것들이에요.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워요. 땀이 비 오듯 해요. 현수막을 높은 곳에 달아야 해요. 또 행사가 끝나면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돼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왜? 다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어려운 그런 재정 속에서도 뭐 생필품,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애쓰셔서 생활 필수품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비축된 것을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 또 만두 그렇습니다. 주방용 칼세트, 뭐 라면, 시상금,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몇 개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돈, 현금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준비를 해야 하나? 선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그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만두자 하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 요구를 제가 또 받았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결과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복음의 전도, 그게 조금 약화됐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음향이 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한 거예요. 주민들을 참여시켰잖아요. 주택관리공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연예인들이 와서 뿡짝뿡짝뿡짝 이것만을 바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타임을 만들어서 한 건데, 몇 분 올라오셔서 자기들 장기를 보여주고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그 소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관리공단이 우리를 초대했을 것 같아요. 아, 이분들 소중한 공동체구나. 이분들하고는 손잡고 같이 가야 한다.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고 우리를 초대하겠습니까? 7월 2일 정오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법동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법동에 있으니까 그것도 그분들의 배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바다 횟집에서 하는 게 어떨까? 회를 먹자 하면은 그분들은 고급 횟집만 갔을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도 좋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주민 참여시키고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패가 아니고 성공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성공한 문화예술 축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영화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여인을 본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고통받고 있던 정말 애달파는 그 여인을 본 겁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유대 공동체의 그 회당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예배자들, 그들이 다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연을 영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이기면서 회당에서 아마 이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도 또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밝고 다 아시는 그 영안으로 그 여인을 온전케 고쳐주신 겁니다. 분명히 바라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그 모였던 군중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18해 동안 부자유한 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한 땅에서 그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하루하루 늙어지고 있어요. 무릎이 아픕니다. 어깨도 결려요. 허리도 아파요. 다리가 찌릿찌릿해요. 자다가 쥐가 나요. 그게 뭐죠? 우리도 장애인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장애인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이 어르신들, 노인들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서브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우야듯이 아껴주라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어디 조금만 아프면 쪼르르 병원을 가거든요. 전 병원 안 가요. 당뇨가 40년이 됐는데 당뇨약 받으러 2달에 한 번 가는 게 다입니다. 아파도 안 가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아픈 것도 낫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약 20일 정도 있으면은 노인 문화센터를 개관하게 될 겁니다. 부지런히 속도를 내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전기공사 들어오고 소방 설비 들어오고 웬만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다 된 거죠. 뭐. 그럼 개관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관식을 통해서 많은 힘 있는 자들을 초대하고 그분들과 손을 맞잡고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함께 가는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요청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권리 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각오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18 긴 세월을 고통받는 그 이웃과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또 내일 또 그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그냥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우리는 그 포커스를 그분들에게 맞춘 거예요. 그냥 세상 즐거움, 캔세라세라, 그렇게 살다간 큰 문제가 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손잡아줘야 할 게 우리들의 임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의 증인의 삶을 다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세상을 통찰하시는 영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보배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다하고자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연합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